사진을 몇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절대 가난, 절대 빈곤, 이것은 남보다 조금 못 살고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14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경제를 잘못 운영했기 때문일까요? 기후 이상 때문일까요? 그곳에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하나 보여줄까요?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에는 남아도는 식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하면 현재 80억 명이 두 번이나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식량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량들이 낭비되고 버려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의하면 크기나 모양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마다 버려지는 농산물이 25억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절대적인 굶주림, 절대적인 가난, 이게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나누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있는 곳은 남아서 버려지고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서 굶주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근본적으로는 아마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배를 더 배불리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이기심과 탐심. 많이 쌓고 소유할지언정 썩을지언정 남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신앙세계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세계 안에도 소위 번영신학, 번영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번영하는데, 내가 풍성해지는데, 내가 많이 갖고 소유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남이야 어찌되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내 교회만 잘 되고 부흥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죠. 초대형 교회, 메가 처치가 있고 초소립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넘쳐나는데 어떤 교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교회는 여유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극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유한데 어떤 사람은 극히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넘쳐나는데 어떤 사람은 핍절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차이를 사랑의 나눔을 통해 극복한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죠.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있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나눠줌으로.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힘겨운 상황에 빠졌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아주 핍절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저 멀리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합심해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연보를 보내는데 자기들도 힘겨운 중에 가난한 중에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자기들도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넘치는 연보를 한 이유가 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특별한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균등하게 하려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균등하게 하는 것, 균등의 원리, 이 원리는 구약 성경에서 차용해온 개념인데요. 15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 많이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것 같지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만나 사건을 두고 한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는 서리같이 생긴 하얀 가루를 말하는데 그것을 모아다가 식량 대용으로 한 거예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는 매일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한 2.2리터 정도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만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다 균등하게 먹었다. 이 만나의 원리 속에 이런 균등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차별이 있죠. 세상은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것에 차별을 둡니다. 많이 거두어서 남는 사람이 있고 적게 거두어서 모자란 것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언제나 차별이 있어요.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은 대우도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 대우를 받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특별 대우를 하느냐? 많이 가진 사람에게 특별 대우를 해요. 그래서 은행을 거래해도 돈이 많은 사람은 VIP 대우를 받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그들은 일반 창구에서 차례를 기다려서 일하지 않고 VIP 룸에서 따로 특별하게 상담하고 접대를 받습니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들이 말로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국민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평생토록 각종 혜택을 받고 VIP 대접을 받습니다. 그들은 공항을 출입할 때에도 VIP 대접을 받고 출입하는 통로문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것, 공평하게 하는 것, 균등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거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 주었습니까? 각 지파에 따라 종족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받은 땅을 어떤 일로 인해서 잃어버리거나 집을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제도를 주셨죠?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그 희년이 되면 토지를, 땅을 원래 주인에게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집도 원래 주인에게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노예 신분이었었다면 그 노예 신분도 그냥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희년입니다. 그 희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 이런 희년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셨는가? 이유가 뭔가? 애초에 너희는 균등했죠. 평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돌아가도록 동등한 조건에서 다시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균등한 상태, 평등 상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되게 하려는 것이 희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희년은 꼭 50년마다 안식년에만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매월, 매년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희년을 과연 실천했을까? 이 희년 제도를 이루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희년을 실천했다는 기록들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실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욕심, 탐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성경도 모르고 희년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희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300년간 부를 지킨 경주의 최씨 부자, 그 최부잣집의 선조 중에 대지주였던 최국선옹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1671년에 삼난지방에 엄청난 대가뭄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곡간을 헐어서 집 앞 바깥 마당에다가 엄청나게 큰 대솥을 걸고 날마다 죽을 쏘아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말하기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을 가훈으로 자손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릿고개 때에는 한 달에 100석의 쌀을 나누어서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정이 어려우면 집문서, 땅문서를 저당 잡히고 식량을 얻어서 살기도 했는데 이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최국선옹이 병이 들어 누웠을 때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 문서, 집 문서를 모두 주인에게 되돌려 줘라. 그리고 서양 문서와 그것을 받았다는 장부, 이것을 모두 마당에서 불살라 없애라. 이분은 성경도 모르고 희년법 사상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며 이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잘 알고 희년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있는데 왜 희년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그랬다고 할까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 균등이 아니에요.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거두고 모았느냐,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생의 가치를 판단해.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재능이든 많이 가진 사람은 덩달아 그 사람의 인생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그런 것들이 적은 사람은 그 인생 가치도 적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많이 모아서, 많이 소유해서, 많이 쌓아서 거기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균등하게 하는 것은, 균등하게 사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균등하게 살기 위해서, 균등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누가 균등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누가 균등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까? 균등이 아니라 남과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해서죠.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서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소유권에 있지 않고 사용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을 위해 많이 사용했느냐,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그래서 얼마나 균등하게 했느냐. 균등하게 하는 것은 나의 유의한 것으로 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나의 남은 것으로 남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나?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버나? 남주기 위해서.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하나? 남주기 위해서.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남을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봉사 그리고 직무, 여러 가지 직무를 둔 것도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말했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온전하게 해주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연보뿐만 아니라 봉사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삶이, 그 삶의 이유가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 있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있는데 이미 있는 것에다가 그 있는 것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미 있는 것에 보충해 주는 것보다 뭔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남들이 이미 해놓은 일에다가 약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에 보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그렇게 빛이 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바울의 목회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 성도들의 삶인데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려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한 일은 그렇게 빛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한 일에, 바울이 이미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채우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는 하나의 조력자이지 어떤 훌륭한 개척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사역을 온전하게 하고 빛나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빛나지 않을지라도 남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그게 디도였습니다. 디도뿐만 아니에요. 바나바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바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회와 선교 사역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차리고 채워주고 보충해주는 동력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스데바나도 그랬어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 열심을 내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균등해야 합니까? 왜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균등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균등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많이 일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대가를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대가를 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성과주의, 경제 원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것을, 얻은 것을 나눠주고 균등하게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6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도 다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연약하면 그 지체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다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이 가서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줘서 균등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 몸의 원리처럼 교회가 믿는 자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자들이므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균등하게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 힘의 원천이 뭘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됐다는 말은 부족한 상태, 없는 상태, 모자란 상태, 주어도 더 달라고 외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나? 더 이상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까? 거기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많이 소유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없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핍절한 부분을 채워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유효한 것을 기꺼이 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는 원래 소유만을 알았던 욕심장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죠. 소유권에 집착했던 사람이 멋진 사용권자가 되었습니다. 대가 없이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바꾸었는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며 질문했던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 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몰랐기 때문입니까? 나눔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품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나누고 베푸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사용권의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소유권에 눈이 어두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유권에 집착한 사람입니까? 사용권의 기쁨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까? 소유권에 눈먼 사람입니까? 사용권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까? 모으는 데 집착하는 사람입니까?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은 나누는데, 균등하게 하는데, 교통하는데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뭔가를 많이 주셨다면, 뭔가를 넉넉하게 주셨다면 이유가 뭘까요? 나누어 주라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게 주셨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남아돌게 하셨나? 부족한 자를 채워주라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넉넉한 것이 있습니다. 남아도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남아들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남아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것, 식량, 곡식이 남아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고, 먹을 것, 식량이 모자랍니다. 턱없이 모자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있는 사람이, 남아도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물질이 없는 사람과 나누라. 하나님 나에게 지식, 지혜를 많이 주었다면 지식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그래서 힘겨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건강을 나에게 주셨다면 건강이 없이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라는 뜻이겠죠. 나에게 넓은 인맥과 넓은 인간관계를 주었다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외롭게 고독하게 왕따를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승리를 주었다면 패배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일이 잘 되었다면, 어떤 큰 성과를 얻었다면, 특정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다면, 그랬다고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나?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알아차려서 그 뜻에 맞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주변에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라. 최국선 옹은 성경도 모르고 희년법 정신도 모르는데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내릴 정도로 마음을 썼는데, 나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법도 잘 알고 있고
희년법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는 것일까? 사방 백리는 고사하고 내 바로 옆에 이웃에 내 형제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있는데 왜 돌아보지를 않는가? 그것이 꼭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은사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남보다 많은 것, 좋은 것을 주셨나? 나누라고, 베풀라고, 균등하게 하라고. 그래서 내 주변에 더 이상 핍절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그래도 살 수 있는 나라,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은혜의 세상을 만들어라. 저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핍절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핍절한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